1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2022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뜻과 새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셔서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심을 깨닫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빈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새날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렵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해에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결코 헛됨이 없이 풍성한 은혜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세계 속에 창궐하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3월 4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지혜와 통찰력을 높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나와 화합과 통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진 자의 손을 펴서 서로 나누며 함께 사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주셔서 환하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옷을 갈아입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2년도에는 회복 그리고 성장의 표어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최선과 충성을 다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올해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청지기들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새해를 향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넘쳐나오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내려 주셔서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서서 한 해를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업과 직장의 일터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을 대며 일하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셔서 가족 구성원들마다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을, 그리고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되찾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과 함께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뀌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과 봉사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입니다. 분기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4월부터 6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7월부터 9월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10월부터 12월 성장, 성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주보의 디자인과 예배의 임내송과 헌금송이 바뀌었습니다. 임내송은 오 하나님 받으소서이고 헌금송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다음으로 구역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세 개의 교구 안에서 책임 장로님들과 교구장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로 지역과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구역은 혼성구역, 여성구역이 있고 교구 안에서 연령별 남성구역, 충성구역이 있습니다. 신방과 애경사는 책임 장로님의 지도 아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맡으려는 사람들은 자격 기준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층 게시판에 각 중직의 자격 기준을 공고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1월에 중직자 임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4월 노회에서 장로 증언 청원을 할 것입니다. 11월까지 당회의 추천을 받고 2023년 1월에 피택을 합니다.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2023년 가을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영화부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인 11시 20분부터 50분에 5층 영화부실에서 드립니다.
각 모임과 회의 및 연습 전 또는 후에는 10분씩 통성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2부의 시온 찬양대가, 3부에는 헵시바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일부터 5일 정기기도의 인도, 4일 총회 신년 할애회, 6일 한교총 신년 할애회, 7일 교단신문사 할애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기도회가 장로의 주관으로 내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과 기타 사항을 위하여 공동의회가 2층 바울홀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중직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전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베이스와 통기타를 모집하니 섬길 분들은 찬양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말까지 1%의 기적운동을 위한 헌금액은 총 3,318만 5,900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새해를 맞아 올 한 해에는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고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셨다가 2020년도, 22년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회 주관으로 내일 아침부터 올해 들은 이제 첫 번째 정기 기도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앞에 우리 찬양대에서 위쪽에 보면 2020년, 22년 표어 회복 그리고 성장 1월부터 3월까지의 주제가 오직 기도입니다. 그 오직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목사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데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중간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집중하는 그런 3개월을 보내도록 하겠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복음 전파에 전력을 하고,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달이,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어를 그리고 주제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1968년 어느 날 밤에 뉴욕으로 가던 여객기의 기장이 착륙 기어가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지에 다가가도록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도저히 착륙 바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 공항 상공을 선회하면서 기장은 지상 관제탑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여 공항의 모든 안전 요원들이 배치가 되었고 활주로에 분말을 뿌리고 소방차와 긴급 호송 차량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관제탑은 기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착륙하라는 말밖에 달리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곧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여 탑승객들에게 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기내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중을 한번 선회한 후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법에 따라 여러분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성객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행기는 동체 착륙을 감행하였고 기적적으로 한 명의 승객도 부상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기장이 그날 그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기도를 부탁하는 항공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그 기내에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급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급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성경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하지만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서재에 기도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0권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기도에 관한 서적들을 논문을 할 것 없이 그에 대가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책들을 읽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기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기도는 응답의 통로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를 매우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한 엎드려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간단히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은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이 말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혹시 바르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되게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되 반드시 풍성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곧 기도가 응답의 통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참 종교의 정수요, 모든 축복의 통로요, 능력과 생의 비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 사항이라는 말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말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결국 위에 여러 가지 몇 구절의 성경과 앤드루 모레이가 말하는 기도는 응답의 통로이다 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니 해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응답의 통로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수단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묻거나 아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해 주심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성구들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4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수단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에 무엇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귀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교통의 수단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하나인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사 말씀해 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듣고 거기에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신이 여호와 외에 어디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의 교통 또는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그런 기도는 바람직한 영적 교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곰곰이 하나님의 의중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쌍방통행의 교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친교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봉사이며 경배이며 예배이며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 어떤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들으시고 느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러짓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성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제임스 휴스톤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고 하나님과의 우정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이 기도이다라고 독특하게 기도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친교의 우정이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혹자는 기도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지니까 이제 구제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해야 할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주 임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6장 4절을 기술하면서
말씀 사역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 사역에 능력과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일 역시 사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병원에 입원하여 기고 동작이 불편하신 분들도 침상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성경과 다양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통로이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의 수단이다.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세 가지 정의 중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도의 정의를 알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폭넓은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분명 우리의 생활에 중요하기는 한데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가 예배의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유동적 요소와 고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유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형편과 또는 목사님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을 일컬어서 유동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광고나 새신자 소개나 교동문 낭독, 이런 것들은 예배의 순서로 넣을 수도 있고 빼도 무방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일컬어서 유동적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정적 요소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를 말하는데 설교, 성찬, 찬송, 기도, 헌금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파와 교회와 목사님의 성향과 상관이 없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반드시 이런 요소들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중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배의 몇몇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고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일컬어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교제가 나오고,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도 있고요, 기도도 있으며 찬미가, 찬송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 말하면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예배의 고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예배의 고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예배 안에서 기도 순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시간상으로도 모든 기도를 합하면 설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예배 안에서 기도가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기도가 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성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함으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아울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성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고, 아울러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의 기본과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개인 경건 생활의 절대적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여기에다가 기도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영적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만이 이런 영역이 나간다.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된 내용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기를 낮추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많이 기도하여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 기도는 예배의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둘째, 기도는 개인 경건 생활의 절대적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도는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라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박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기도는 응답의 통로이고, 기도는 영적인 교통의 수단이며,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도는 개인 경건 생활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는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배웠으므로 배운 자답게 앞으로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월에서 3월의 주제가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찾아라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았으므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은혜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이 있으므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 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 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와 아동 세례자도 성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잔을 마시고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병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혹시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도록 성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오니
구원의 은총에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희 자손만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